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올 새해 들어서 우리가 집중하는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의 삶을 살 수 있을까입니다.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예배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우리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1월 달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여기에서 몸은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들의 이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인격, 우리들의 의지,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그러니까 삶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것이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자체를 예배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구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한 주 동안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또 예배 드리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라는 개념을 폭넓게 이해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와 같은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된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은사도 각각 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사가 다 다르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이 다 다르다. 인정하라. 똑같은 사람은 없다. 인정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스스로 다 먼저 온전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다 협력할 수가 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합력이 된다. 우리가 이런 걸 또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합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문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바람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한국말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램이죠, 바램. 나의 바램은 네가 잘 되는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바램이 있고 또 바람이 있거든요. 바램과 바람이 우리는 혼용을 해서 사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말이 참 어렵다는 것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바람, 바램. 자, 이건 명사형으로 사용되는데 일단 동사로 바꾸면 바람은 바라다예요. 바라다. 바라다. 그리고 바램은 바래다입니다. 바래다. 바래다. 그래서 이 바램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바래다. 이건 어떤 의미예요? 색깔이 바래다. 형태가 바래다. 어떤 게 바래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의미는 뭐예요? 내가 어디까지 너를 바래다 줄게. 어디까지 너를 데려다 줄게.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바램이라는 것은 뭔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형태가 변하든지 색깔이 변하든지. 그리고 누구를 데려다 주는 거죠. 이럴 때 바래다. 그 명사가 바램입니다. 바램. 그런데 우리는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거, 내가 내 자식한테 원하는 거, 바라는 것은 그럴 때
나의 바램은 뭐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다. 이 바램을 우리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표준어가 안 되는 거죠. 비표준어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 뜻대로 하려면은 바람이에요. 바람. 바라다 이거죠. 이 바라다가 제가 옆에 써놨죠. 영어로 hope, wish, 간절한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바라는 거,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 이거 할 때는 나의 바램은 이게 아니라 나의 바람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한국말 어렵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 단어 하나만 먼저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바람은 뭐냐?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바람을 꼭 마음에 담으셔서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바람은 뭐냐? 우리가 너무 많이 듣던 말인데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성경의 황금률이에요. 가장 하나님께서 크게, 대표적으로, 중요하게 이 지상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어느 걸 더 먼저 해야 될까요? 어느 걸?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제사. 그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제사를 하나님이 정해놓습니다. 그 중에서 화목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을 보면은 그 제물 중에 일부를 먼저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것을 요제물이라고 하는데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걸 받으시고 다시 이 세상에 제사장에게 백성들에게 내려주는 겁니다. 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주니까 사랑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 논리예요.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느냐? 이웃을 먼저 사랑해야 되느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된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하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까? 왜 하필? 그렇게 물으신다면 성경으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아주 짧은 말씀이죠. 그렇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가 먼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출발이 하나님께로부터예요. 출발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예수를 믿을 때 사람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예수를 믿잖아요. 내가 내 발로 교회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면 절대 올 사람이 없다. 하나님 앞에 나올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신 거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출발은 내가 아니에요. 출발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돼서 나에게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구나. 화목제 드리는 방법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알려줬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삽니다. 이 세상은 사망의 세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신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독생자 예수를 대신 죽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이심으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무조건 죽어요. 뭐 가지고 죽어요? 세상 죄를 가지고 죽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죽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담당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딱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이제 너희는 죄가 용서됐다. 너희는 죄가 용서됐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졌다. 이것이 새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새 생명 가운데 얻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렇게 우리 대신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 나라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십자가로 우리에게 증명을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로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우리는 사랑 그러면 뭐 남녀 간의 사랑이 있고 무슨 사랑이 있고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해서 말들을 합니다. 말들을 해요.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을 다시 띄워주세요. 보면은 인간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일방적으로 죽게 하시죠. 예수님을 죽게 해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들에게 표현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요, 감당이 안 되는 고난입니다. 감당이 안 되는 희생입니다. 감당이 안 되는 헌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냥 내 대신에 예수님이 죽어서 내 죄가 용서됐다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엄밀하게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는다는 그 자체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희생을 치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엄청난 헌신을 한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해서 우리가 구원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희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섬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 사랑 그러면은 무조건 받는 거예요. 무조건 잘해주는 거예요. 뭘 해도 그냥 용서해주고 아무 나한테는 뭐 어려움이나 이런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 그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봤더니 엄청난 이렇게 희생과 헌신과 섬김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을 때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희생할 각오, 헌신할 각오, 섬길 각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뭘 보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뭘 보고? 말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뭘 보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이 증명이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고백했을 때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는 진짜야. 너는 가짜야. 이렇게 하나님이 뭘 보고 그러실까요?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 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뭘 기준을 두는 거예요? 계명입니다. 계명. 구약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은 계명입니다. 율법이죠. 신약 성경으로 표현하면은 십자가 돕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포함하면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믿고 지킨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해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너는 나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내가 어찌 알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따라가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이것을 보면은 아는 거예요.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이 잘 된다.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이 잘 안 됩니다. 왠지 자꾸 반항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가? 이것은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딱 정답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엄청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엄청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에게 나를 예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나타나겠어요?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회복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아멘이 안 나오니
아멘은 그렇습니다. 저에게 이루어지리라. 동의성 발언이에요. 아멘이. 그러니까 마음속에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면 빨리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이 늦으면 이 영의 세계에서는 순간 사단이 낚아채 가요. 낚아채. 뺏어버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앞에 설교자 말로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신다. 이런 마음과 믿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들은 말씀이 그들 속에 역사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음성으로 들었어요. 음성으로. 그래서 꼭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21절 이 말씀으로요, 잠언서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서 8장 17절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되죠?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남녀 간에 그런 사랑처럼 막 사랑이에요, 뭐예요? 뭐 입술로 막 그러는 겁니까? 계명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아주 쉽죠? 속으로 그럴 거예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말씀은 아는데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습니다. 이 말처럼 잘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고 더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은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오라 이겁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들어가야 돼요.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들어가지 않냐면은 그림의 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말씀, 계명을 내가 자꾸 따라가면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열심히 사랑하는 데 집중하면은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은 절대 거짓이 없어요. 헛되지 않아요.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좌우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렇게 되면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이웃사랑이에요. 이제 이웃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돼야 이웃사랑이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되지 않냐면요, 절대 이웃사랑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않으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9절에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먼저 말씀했죠?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거짓이 없어요. 악이 없어요. 세상에는 악이죠. 거짓이죠.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선에 속하라. 하나님의 선이에요. 말씀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우선인 거죠. 자, 그런 다음에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습니다. 이제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이제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고요. 서로 우애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고 또 먼저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사랑해야지 나머지가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 순서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요. 막연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 원칙을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냥 법으로 딱 펼쳐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법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그럴 때 오늘 말씀에는 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떤 모습으로 사랑해야 되는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열심히 사랑하라. 열정적으로 사랑하라. 우리 남녀 간의 사랑은 기브 앤 테크 아니에요? 이거 에로스 사랑이라고 하죠. 우리 하나님 사랑은 무한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주고받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을진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열심히 사랑했다. 그렇게 되면 이웃사랑도 열심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만 합력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됐을 때에 모든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삶 자체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 바램이 아니라 바람.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이제 12절, 13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일까? 그거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의 삶의 공식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삶의 공식.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삶의 공식을 세워주셨어요. 이 공식대로 살으라. 우리 수학 보면 공식들이 있잖아요. 방정식이 있죠. 예, 그렇게 대입해서 그걸 풀어나가면은 풀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인생살이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세워놓은 공식대로 좀 살아가라. 하나님의 공식대로 살게 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므로 영적 예배, 삶의 현장 예배를 드리며 사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식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공식이 뭡니까? 12절 보세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랬습니다. 소망입니다. 소망. 네, 첫 번째는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공식, 삶의 공식이 뭐냐? 첫 번째는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소망.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환난 중에 참으며 인내. 인내가 우리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세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 삶의 공식 세 번째, 기도. 그 다음에 삶의 공식 네 번째가 뭐냐? 13절입니다. 섬김이에요. 섬김.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삶의 공식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보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는 것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 사망의 세상이라는 것을 또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세상은 악한 원수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죽이려고 항상 우는 사자처럼 도사리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아나간다는 것은 살얼음판 걸어가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하나님 보셨을 때는. 마치 늑대 소굴에다가
양을 집어넣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 얼마나 위태합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얼마나 말을 부탁하고 권면도 하고 명령도 하고 막 하시겠어요. 그건 우리가 자녀들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잖아요. 자녀들이 어디 간다 그러면은 어렸을 때 보세요. 네가 알아서 가 그러나요? 유치원 다니는데 다 준비해주고 뭐 차를 어떻게 타고 뭐 내려서는 어떻게 하고 꼭 손 붙잡고 다니고 뭐 엄청나게 주문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사전에 어떻게 살아라. 삶의 공식을 가르쳐 줬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망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요. 하루에도 낙심할 때가 수없이 많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하루에도 수없이 그렇죠. 그리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죽고 싶을 때도 있고요. 차라리 눈을 감고 눈 뜨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뭐 이럴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인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힘들면은 무슨 놈의 기도예요. 기도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막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나도 지금 죽겠는데 누구를 섬겨 내가. 나도 굶어 죽겠는데 내가 누구를 줘.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과 똑같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없다. 그렇게 살면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삶의 공식을 우리들한테 4가지를 말씀하는데 소망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그리고 현실을 보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기뻐해라. 어려움을 당하면 좀 참아라. 인내하라. 왜?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참다가 그 소망이 잘 안 되면 기도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러면 그와 함께 이웃을 섬겨라.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승리했던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야곱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야곱의 형제 에서가 있죠. 쌍둥이에요. 에서가 먼저 태어나가지고 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쌍둥이인데. 근데 이 야곱은 성품이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여성적이에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집안에 주로 있으면서 어머니를 잘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누구를 더 이뻐하겠어요? 야곱을. 에서는요, 그냥 돌아다니는 거 좋아해요. 뭐 사냥하는 거 좋아하죠. 싸우는 거 좋아하죠. 막 그렇게.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곱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에서와 야곱 사이가 안 좋아져요, 나중에. 다 아시죠? 그래서 에서가 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죠. 그래서 어머니가 잘 지혜스럽게 먹는 걸 가지고 자기 남편 이삭을 잘 설득을 합니다. 어떻게 설득해요? 얘를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이방인한테 어떻게 결혼을 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고향에 가가지고 결혼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 뭐 남편이 이삭이 반대할 리가 있겠어요? 그럼 그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자기 친정으로 보내요. 친정으로 보내요. 그래가지고 이 에서로부터 도망가게 만드는 거죠. 그때는 뭐 자동차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주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
그런데 뭐 그냥 뭐 1, 2km나요? 아니에요. 막 1000km가 넘어요. 바다마람까지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 수일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수개월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밤이 되면 뭐 집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이불이 있나요? 그냥 그곳에서 뭐 베개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벨만한 돌을 갖다가 돌베개로 삼아서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 돌베개 지고 잠을 잘 때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곱이 잠을 자다가 그것을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야곱이다 생각하고 한번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돌베개 잠을 자다가 그 환상 중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로하시고 야곱에게 조목조목 축복의 말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여호와가 너와 함께 야곱과 함께 있을 거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거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러니까 야곱은 다시 돌아오는 거죠. 비록 삼촌 집에 가지만 외삼촌 집에 가지만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다 이룬다는 거죠. 야곱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절대 하나님께서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야곱에게 약속을 했어요. 야곱이. 그런데 야곱이 이 말씀 아멘 했습니다. 받았어요.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을 머슴 생활을 하는 겁니다. 20년 동안. 그래서 20년 동안 머슴살이 하면서 거기에서 결혼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머슴살이가 편하겠습니까? 외삼촌 가족들도 있잖아요. 그 자녀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그 가정이 막 복을 줍니다. 엄청나게 복을 줘요. 재산이 막 늘어나가요. 그랬더니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를 합니다. 야곱 저놈이 아버지 재산 다 뺏으면 혹시 어떻게 해요?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시고 야곱아 돌아가라.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또 가르쳐 줍니다. 왜? 항상 함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돌아오잖아요. 두 아내와 자식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거기에다가 엄청난 재산, 짐승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에는 근심 걱정이 있어요. 2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막상 돌아오면서 막 근심이 태산 같아요. 두려움이 쌓입니다. 왜요? 집에서 나올 때 자기 형이 죽이려고 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면 죽을 텐데 형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을 텐데 자기하고 상관없는 또 환경이 직면해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요. 이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자기 가족들을
또 모든 재산들을 먼저 강을 건너게 만듭니다. 그게 야복강이에요. 야복강. 야복강. 그리고 자기 혼자 남아요. 그리고 뭐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소망과 인내, 기도를 해요. 기도를. 그 기도하는 장면을 창세기 32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32장 24절,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자, 성경에 보면은 사람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람으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천사입니다. 야곱이 기도를 할 때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 사람을 놓지를 않아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아니하면, 나에게 주셨던 말씀 소망대로 이루어주지 아니하면 나는 죽습니다. 우리 가족 죽습니다. 밤새도록 놓지 않아요. 끝까지 매달려요. 이게 야곱이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입니까? 전심전력합니다. 죽기 살기로 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충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절박한 심정이어야 된다고요. 정말 응답하지 아니하면 나 죽어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기도하면은요, 너 아직 안 급하구나. 하나님 내버려 둬요,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 우리가 왜 응답이 안 되는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정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밤 지나면 나 죽어요. 내일은 없어요. 그와 같은 마음 간절해야 됩니다. 어떤 질병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고쳐주시면 좋고 안 고쳐주시면 말고 뭐. 문제도 그렇고요. 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일은 없다. 내일은 오늘 안 해주면 나 죽어요. 이런 마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정말 전심전력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것을 차려야 됩니다. 야곱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하세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앞으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누가 이겼다? 사람이 이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져준 거예요. 왜? 은혜 주시려고요. 하나님이 뭐 힘이 없어 져줍니까? 은혜 주시려고 그런 거죠. 야곱이 이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야복강을 건너가지고 가족들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에서를 맞이하는데요. 에서에게 엄청난 선물을 준비합니다. 에서를 섬겨요. 에서를 막 섬겨요. 그랬더니 에서가 이미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놔가지고, 아니야, 나 섬기지 않아도 돼. 나 가진 걸로 충분해. 너 잘해. 그리고 내가 너를 지금부터는 여기서부터 너를 안내할게. 너를 앞제비, 너를 보호할게. 호의할게. 이렇게 에서가 확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야곱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고 거기에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이렇게 또 이웃을 섬기게 되는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어떻게 살아라, 삶의 공식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첫째는 뭐였어요? 소망, 그 다음에 인내,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섬김이에요. 섬김. 이렇게 네 가지예요. 네 가지. 그래서 앞자만 따면 소인기섬이에요. 소인기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삶의 공식은 소인기섬.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우리들 삶 자체가 예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든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뤄나가야 되는 것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말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공식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팔로 안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야곱처럼 끝까지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인도하시는 줄 주의 이름으로 믿고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